그러한 인간적 의문의 하나하나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신학의 오류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모세의 저작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썼느냐 안 썼느냐가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자증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신학으로 변화되면서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처럼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이제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되면 될수록 이 참출레민신을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비평적 사고들이 점점 가미가 되고 있어요.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30장, 31장부터 40장, 4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창세기가. 1장부터 10장이 기본적으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11장부터 20장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10장이 이삭, 그 다음이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이 딱 요 4명의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물론 그 외에도 부수적인 것들이 많지만 되게 외우기 쉽죠?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천지창조, 그 다음 10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손들이. 요 4명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는 사람이죠? 모세 하면은 뭘 한 사람이에요? 업적이 뭐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같은 데 탈출하는 그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천지창조부터 이 요셉까지의 이야기, 자기 한참 조상 때의 이야기를 다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적 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의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있느냐. 천지창조하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썼느냐.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죽이러 갔는지 뭐 어찌로고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출애굽부터 써야 정상인데 출애굽에서도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거죠.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이제 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니까. 근데 문제는 신명기 끝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죽는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쓰냐.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더 심지어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 며칠 동안 슬프게 울고 사람들이 모세를 뭐 어디다 묻었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홍해를 가르면서 언제 붓글씨를 쓰고 있냐 이거지. 홍해를 가르면서. 예,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광야에도 있었고 계속. 그렇죠. 언제 정치잖아요. 정치가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지도자니까. 언제 정치를 하면서 이걸 다 적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라고까지 막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쪽에서도 최소한 자기가 죽는 부분은 자기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가 그래서 논의점은 아까 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썼느냐 안 썼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죽은 부분은 여호수아가 썼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모세가 썼네 안 썼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자고 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기록설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숫자 영감설은 어렵죠? 기계적 영감설은 딱 들어도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자, 받아 적어라. 자,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마치 1학년 때 받아쓰기 하듯이. 이거 기계적 영감설. 이게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 영감설을 우리는 부인을.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비슷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지하려고 하는 것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서 뜻을 여러 가지를 얘기해보면 모세의 지성과 인성과 학벌과 문화적 배경과 그의 언어적 특성과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글을 적게 하셨다. 예를 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체가 있을 수 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문체가 있을 수 있고 학벌과 지성적 배경이 다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다르게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글을 저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유기적으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고 뜻이 없는 글자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내용에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지지하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모세가 이걸 정말 다 쓴 게 맞느냐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갔을 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쓴 게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설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세가 다 직접 쓴 게 아니다. 그럼 뭐냐? 후대 사람들이 전승에 의해서 성경을 다 들은 걸로, 귀동량으로 들은 걸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 귀로 들은 걸로 전승으로, 귀동량으로 들은 걸 가지고서 써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지만 약간 네.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더 나아가서 현대신학 바르트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선포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설교 가운데 선포할 때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갖가지 신학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모세가 안 썼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왜 모세오경, 모세 저작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이 포인트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조상 때 이거를 어떻게 써?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죽는 장면을 어떻게 써?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게끔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의 주권이고 그의 능력이신 것이지 부분적인 능력을 주입해 인젝션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력의 사람으로 성경을 쓰게끔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근거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유기적 축자 영감술로 모세에게 쓰게 하셨다면 천지 창조할 때의 그 기사를 하나님께서 못 쓰게 하셨겠느냐 이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내려가는 모세가 자 첫째 날 잠깐 기억이 안 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지? 이렇게 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교리적 바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교리적 바탕이 있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도 쓰게 하시는데 자기 죽는 장면을 왜 못 쓰게 하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라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기록해 하셨는데 자기 죽는 장면은 못 쓰게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도 보세요. 아까 중요한 예요. 그 어디 성경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죽는 장면은 여호수아에게 쓰게끔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천지창조하고 아브라함과 하고 창세기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는 장면보다 더 힘든 거예요. 시대적으로 더 멀고 자기가 죽는 장면은 자기가 죽을 걸 예상해서라도 쓸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경책에서 모세가 죽는 장면은 어떻게 썼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다면 이것도 의문을 품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이것도 의문을 품으면 홍해도 의문을 품어야 되고, 다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근거하여 천지창조부터 모세가 죽는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성령에 감동케 하셔서 성경을 전체를 다 기록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죽는 장면을 여호수아가 썼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그러한 인간적 의문의 하나하나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신학의 오류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하나하나 바라보자.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든지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리를 탑재한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